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은 부모로부터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이런 말이고요. 부모가 가장 상처받는 말은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인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또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아빠, 엄마 존경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아내의 말이 힘이 되고요. 아내에게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라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사람은 존중받고 싶다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말입니다. 가바렐 공장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엿장수 딸에서 하버드대 박사까지 그 참 놀라운 인생을 산 서진규 박사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엿장수 딸, 또 엄마는 술집 주모입니다. 그런 딸로 자신이 천대받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손금을 보면서 희망찬 얘기를 해줬어요. 진규야, 너는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 틀림없다. 틀림없어.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아이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그 말씀에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말들을 보면은 4가지 종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사실에 대한,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사람의 그 약점에 대하여, 네 번째는 강점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를 말하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소중하다, 이 가치 싸움. 그리고 약점에 대해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는가, 나의 강점, 장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는가. 좋은 건 이런 것이죠. 사실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고, 약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해주는 것이고, 장점과 강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말이겠죠. 그러면 가장 안 좋은 말은 그 반대입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무조건 정죄하고 멸시하는 것이겠고, 상대방의 약점에 대해서는 비난하는 것이고, 강점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하는 것. 사람들이 이 두 영역의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번 추석 동안에도 우리 가족들, 친지를 만나서 아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나는 어느 쪽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그 큰 말들은 사실 하나님과 마귀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방금 말씀 나눈 대로 진실, 이해, 존중, 위로와 격려,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 들에서 내 몸의 소생,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 새끼가 복을 얻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생명과 희망의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다야 잠잠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항상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죠. 거짓말, 정죄, 멸시, 참소, 비난, 시기, 질투,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게 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아.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을까 두려워했지요. 마귀는 아담에게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네 눈이 밝아진다 했지만 정작 밝아진 건 자기 벌거벗은 몸으로 인한 수치심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했지만 정작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만 들었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리라 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모르고 추방당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한 것이 완전히 거짓이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거짓말과 함께 참소를 또 잘합니다. 고자질을 잘해요.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참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나니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소당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참소하는 마귀는 그러므로 떠나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마귀가 주는 말, 이 두 영역의 말들 중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은 반대의 사람을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는 마부가 자기 말을 뜻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말 입에 이 재갈을 물리고 다루듯이 뱃사공이 자기 배를 큰 풍랑 속에서 잘 안전하게 다루기 위해서 배 작은 키를 잘 다루듯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일까요? 가장 작은 그 혀를 잘 다뤄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은요,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겠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악한 말, 거짓된 말, 참소하는 말, 시기 질투의 말을 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앞부분에서 남편, 아내, 사환들은 이렇게 하여라. 예수님을 믿는 남편들이요, 예수님 믿는 아내들이요, 예수님 믿는 그 일꾼들이요, 이렇게 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서는 어떤 말을, 어떤 마음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 즉 인하모니, 하모니,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함께 공존하는 그 마음을, 함께하는 마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불쌍히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늘 겸손하라. 이것이 우리끼리 해야 할 모습이라면 그 성도를 핍박하고 불신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 그럼 나도 악으로 행할까요? 누가 나를 욕한다. 그럼 나도 욕을 할까요?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간에 해야 할 아름다운 그 마음과 말과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8절 9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 인간의 몸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상대방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부탁하시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바로 8절 9절에 이 모습대로 사신 그분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즉 주님의 성품과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더 그리고요 이해심이 좁아져서 편협하기 쉽습니다. 진영 논리에 쏠리기가 쉬워요. 불안이 많으니까 섣불리 판단하고요 말과 행동이 거칠고 거짓된 말을 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생명과 살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부모요 자녀를 살리시고 자녀들이요 부모를 살리셔야 합니다. 남편이요 아내를 살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살리십시오. 목회자들이요 성도를 살리고 성도들이요 목회자를 살리고 지도자는 백성, 백성은 지도자. 서로가 살리는 말 누가 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구원은 받지만 복을 받으려면은 그러한 생명 살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10절, 11절에서 좀 더 풀어갑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영생을 사랑하는 자, 즉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는 자, 또는 앞으로 영원히 누릴 것을 기대하는 자,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고 그리 되기를 소망하는 자라면,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잠깐이요 죽음 이후에까지 자신의 삶을 내다볼 수 있는 성도라면,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라면,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누릴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자라면,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 세상에 거짓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정치, 경제적 막강했던 권력들, 모든 거짓 이단자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룩한 성품을 조롱하도록 역할을 했던 모든 문화, 예술의 영역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다시는 썩거나 죽지 않는, 죄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독한 말, 거짓말을 중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즉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화평을 구하라. 하나님 진리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라. 명절 되면은 어김없이 이 좌와 우가 다툽니다. 이 가족들, 친지들 안에 이 진영 좌쪽인 사람이 있고 우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이제 기어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보면은 늘 나오곤 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쪽 얘기면은 이제 이쪽에서 화를 내지만 그게 맞냐고, 그게 사실이냐고, 믿을 수 있냐고, 그게 논리가, 그게 설득력이 있냐고, 이게 질문을 계속해요. 저는 중간에서 이쪽 얘기하면 또 이쪽에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쪽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금년에는요, 놀랍게 좌우 쪽에 있는 우리 친지들이 이제 상당히 상대방을 이해하는 얘기들을 이번에 나누는 걸 보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아,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 좌우 진영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양쪽을 정말 맑은 정신과 따뜻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 사회가 나갈 수 있도록 이 중재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하도록 누구 편에 쉽게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정신 차리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열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아까 귀하게 여기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평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해, 2년, 3년 계속 세월이 흘러갑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데 이 서로 존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내하면서 나도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마지막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요. 주님의 귀는 즉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 모두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낯이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이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한다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절의 말씀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말을,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행동, 마음, 말에 따라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전부 평가하시고 상급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붙들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속마음도 알고 계시고 이 결과는 나중에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12절을 붙들고 인내합시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도 굉장히 짧잖아요. 이만큼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서구에서는 깜짝 놀랄만 합니다. 산업화도 성공, 민주화도 나름 성공,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갈등과 속상함도 있지만 인내합시다. 우리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처럼 예수님 잘 믿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성경 쓰기 하고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 정말 죽을 정도로 고생하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희생적으로 목회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였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우린 정말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라가 두 쪽 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균형을 잘 이루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편가르기가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까 눈물로 호소하고 인내하면서 한 번에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말을 생명을 살리는 말을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 있는 대한민국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 산업화도 잘하고 민주화도 잘한 것처럼 정부화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들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서로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그 다음에는 영성화. 정말 우리 정직하자고요. 우리 진실하자고요. 모든 사사람을 내려놓자고요.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고요. 라는 이 외침, 영성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다시 비전을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친지들, 우리 친척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